참 무더웠던 여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갑자기 또 더워지기도 했지만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죠.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좀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말씀을 나눠야 될 시간들이 있고 또 종교개혁주일도 끼어있고 우리 선교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9월하고 10월 두 달의 빈 공간을 채워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진 믿음이 있다면은 이 9월달 그리고 10월달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좀 새롭게 회복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굉장히 고귀한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간에 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도님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 진실의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다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의 형상을 따른 것도 아니고 식물의 어떤 아름다운 꽃이 보니까 이 꽃대로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고요. 좀 당당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인생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통치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통치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통치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은 나에게 위임하셨어요. 자, 우리가 읽은 26절, 창세기 1장 26절 뒷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이렇게 지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다스리는 권한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권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위임되었고 그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창세기를 쓸 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 사상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집트에서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예배의 대상이고요. 모든 이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를 위해서 죽으라고 성을 쌓고 죽으라고 농사를 짓고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그 바로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히브리 노예들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것은 특별한 신격인 존재인 바로에게나 가능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 이후에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몇 사람의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도와줘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내가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단의 노예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고귀한 존재라는 진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여전히 노예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던 사람을 건져내서 빛된 자리로 옮겨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노예정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옛날에 그 애굽에서 살던 노예정신이 살아서 우리 마음에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저 세상의 죄와 세상의 그 사단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정말 미련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가는지 이게 죄의 노예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아직 여전히 어두운 데 가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자기 주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모든 걸 채워줄 욕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노예정신인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니요. 그것보다는요. 제가 예전에 살던 노예의 생활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지금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 와 이젠 자유다.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여러분 왜 살 것 같죠? 눈만 뜨면 일해야 됐어요. 눈만 뜨면 일 못한다고 맞아야 됐어요.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면 또 일어나서 또 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냥 광야의 도정을 가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 먹을 때 물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살만 나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정말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좀 나았다고 이렇게 자꾸 문득문득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가서 뭘 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우상과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과 혼합이 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족속을 따르고 그리고 그 있는 우상들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다시 어두운 데 가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고 요동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바다의 광풍을 만나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자 믿음이 없는, 아주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 빠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뭐 하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이 모세를 향하여서 먹을 게 없는데 마실 게 없는데 막 달려들었어요. 금방이라도 모세를 돌로 치려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이 자연계도 명령하니까 순종하는가?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막 상황과 그 여건에 따라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자들은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경외심이 마음에 분뚝분뚝 생기고 조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자기에게 닥치면은 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오히려 흔들리는 마음을 잡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기적을 잘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두렵고 무섭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잠잠하라, 조용하라.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니? 이렇게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록새록 쏟아오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믿음으로 이겨야지, 정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누가 건드려도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요동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문을 열고 밖에 나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도 실제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의 정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위급한 상황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대체 뭐하고 계십니까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발휘가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에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막 불같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오 주여 막 이랬습니까? 아니죠. 이 신앙의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단계까지 이르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가 단계에 이르는 이 믿음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견고한 믿음인가? 아니면 요동치고 흔들리는 믿음인가? 이건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내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내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견고한 믿음을 세워지는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도 광풍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할게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 예수님 가다가 광풍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좀 밤이 됐으니까 날새면 갑시다. 화낼 때 갑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않고 예수님을 배로 모시고 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만난 게 뭐예요?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다 만사형통인가요? 여러분, 만사형통하던가요? 저를 보니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배신당한 거 엄청 많아요. 목회할 때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잘 안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 자녀들, 모든 것, 성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면 하나님, 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결국 그 예수님이 함께 같이 동행을 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만난 건 광풍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닥친 거예요. 목숨을 잃을 뻔한 이런 위치에 놓여져 버린 겁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바다를 보면은 굉장히 넓어요. 호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만년설이라고 하는 얼어있는 산이 있어요. 그게 사시사철 녹아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이 오는 곳이 갈릴리 바다로 물이 모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는 풍성해요. 농사도 잘 되고요. 과일도 잘 되고요. 그렇게 잘 되는 곳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어디에 있냐면 계곡과 계곡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곡과 계곡 사이에 부는 바람이 한 번씩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벽을 부딪히고 이 바람이 내려와서 바다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그냥 대충 믿는 거 말고요, 아주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광풍은 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고,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충성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견고한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위급한 상황이 닥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면제될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순종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당황하고 위급한 상황에 이런 말들이 나오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전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상황에 닥칠 때에 우리에게 오는 풍랑,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오는 풍랑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유혹하는 풍랑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유혹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엄습하는지 모릅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은 격정적인 충동의 유혹입니다.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면 사고 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외부적으로 오는 충동적이고 격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런 거 보잖아요. 차를 몰고 가다가 경제감을 올렸다고 쫓아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막 야구방망이로 막 유리 깨고 막 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거 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걱정과 두려움의 풍랑이 있습니다. 이 사단과 이 세상은 우리를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병이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사고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어려운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런 풍랑의 파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제도 갑자기 뭔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염려와 불안과 이 풍랑이 막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딱 그랬어요. 내가 뭐 한다고 되겠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씨름을 했잖아요. 잠도 못 자고 눈 뻘건해가지고 아마 오늘 와서 설교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인생의 폭풍은 밀려오고 풍랑이 엄습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시험해서 그들을 잘 성장하게 해서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밋밋하게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들에게도 광풍은 옵니다.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에 일어나는 광풍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광풍이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못 사는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이 광풍을 만나야죠. 나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한테 광풍이 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광풍을 보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워서도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광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광풍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풍의 믿음의 시험에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하셔야 돼요.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광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광풍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광풍을 보냈느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시려고. 그런데 안나 다를까 이 제자들은 믿음의 실패자가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정말 잠만 자고 뭐 하십니까? 일어나세요. 막 깨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말 깨어날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한 가지 간과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에 먼저 가라, 나 나중에 갈게, 그게 아니라 같이 배에 타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같이 함께 그 배에 타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에 실패한 거예요. 주님이 없어도 이겨야 되는데 주님이 그 배에 타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험에 실패자가 된 겁니다. 거꾸로 예수님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셨어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이 드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제가 요즘에 며칠 노예 준비하고 이런다고 좀 돌아다녔더니 피곤했나 봐요. 어제 10시도 안 되게 졸려갖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침에 그런 거. 아빠 일찍 잠들었대? 피곤하면 자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걸 잃어버리고 원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전직이 어부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요 내노라 하는 베테랑 꾼이었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광풍에 두려워 무서움에 떨면서 믿음에 실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래 전직은 뭐죠? 목수예요, 목수. 바다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편하게 주무세요?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광풍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험의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살고 있는데 광풍이 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 상태인가를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합격한 제자들은 요동친 거예요. 합격한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찌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주 단호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도들 간에 얘기할 때요. 아니 참 집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어. 권사님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래야 돼요.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강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한 책망이시죠. 이 책망이 우리에게 드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책망이에요. 우리가 정말 광풍을 만나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광풍을 줍니까? 막 따지는 거 이러게 할 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아니면 이런 일일 때 막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고 막 벌벌 떨고 막 이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책 잡힐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어떤 위기에 닥쳤고 막 무서움이 있어서 두려운 거 이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답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려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이런 광풍을 만나가지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 이건 책 잡힐 일이죠. 아이들이 어디 가다가 아빠 개가 멍멍 짖으면 무서워하는 거 이거 괜찮아요. 다 큰 어른이 가다가 개가 짖는다고 아유 무서워 막 이러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책 잡힐 일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된 우리들이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맨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못 살겠네 살겠네 하면 책 잡힐 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광풍은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가 아니면 호수가 이렇게 보면은 겉에 보면은 깨끗해 보이잖아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바다 밑까지 한번 확 뒤집어 엎잖아요. 온갖 오물 쓰레기 흙탕물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겉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 같이 지금 이야기합니까? 저도 광풍이 오면은요, 막 이 소득에 있는 게 찌꺼기가 뿌리가 뽑히고 날라 보이잖아요? 그런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고 힘쓰고 애쓰고 사는데 자꾸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잖아요? 아, 주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세상 걸 바라보고 의지할 게 아니라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청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광풍을 은혜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광풍이 우리에게 온 것을 감사하면서 잘 이겨내시면 그 광풍 대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광풍은 옵니다. 인정하시고 그 광풍의 시험이 믿음을 시험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합격하시기 위해서 잘 이겨내시고 한 가지 더 마지막 이 풍랑은 예수님이 잠잠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시험을 엄청나게 시험을 당하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너 욥처럼 이렇게 완전하고 이런 의인 봤니?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유 걔가 하나님 복 줘서 그러죠. 잘 나가니까 그러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뭐라 그래요? 그럼 목숨을 제하고 네가 해봐라. 그래서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욥은 그 시험을 다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풍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 안에서 그 풍랑은 잠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하게 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믿음이 적어지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느 것도 우리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안전장치는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는 어려운 문제, 질병,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자는.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아둥바둥 해봤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안전이 없어요. 그 안에 평강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 안에 있는 배에 누구도 안 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우리 주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리 말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와 사단의 노예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한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풍랑이 와도 내가 이기려고 할 필요 없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 풍랑이 왔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네요. 주님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난이 닥쳐와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고난이 닥쳐와도 끌려다니지 마시고 고난이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예를 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요. 요동칠 필요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들리고 이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풍랑이 왔네요. 이 풍랑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강조하고 있지만은요, 저도 이런 풍랑이 오면은요 다 요동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끝까지 갖고 가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데도 그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나에게 어려움은 오는구나. 이 어려움은 지금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그릇인지 시험하시는구나. 이겨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모든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구나. 그분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광풍이 와도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